교회에 기독교 신문들이 많이 옵니다. 보는 신문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신문도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한국성결신문 7월 19일자 신문을 좀 늦게 봤는데 거기에 정각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문의 기사 내용들이 대다수가 한국교회의 불편한 부분, 갈등, 반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실렸는데 모처럼 참 제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희망을 볼 수 있는 한국교회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각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상당히 큰 교회인데 4년 전에 담임 목사님 청빙하면서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기존에 목회하셨던 분이 원로 목사님으로 초대가 되어지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서 반목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4년간 갈등하면서 약 50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달에 시무장로님 11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11분이 용기를 냈습니다. 교회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시무 사임서를 목사님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물론 사표 수리는 안 했지만 그 대신 장로님들에게 근신 처분 명령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근신 처분을 받고 이 장로님들이 매주 식당 봉사를 하고 그리고 차량 봉사를 하고 주차 관리를 하고 그리고 수양관에 올라가서 참회 기도를 회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석 달 반 동안 그런 일을 계속했지요. 그리고 6월 29일 주일에 참회의 예배를 전 교회가 드렸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참회의 글을 써서 낭독을 하고 전교인들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서로 껴안고 포옹을 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교회가 완전하게 하나가 됐습니다. 참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너무 행복한 기사였습니다. 한국교회 갈등, 반목 이것 때문에 자꾸 법에 송사합니다. 재판을 겁니다. 판사들이 화해하라 하는데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습니까? 그런데 희망을 본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정각교회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정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에다 자꾸 호소해서 교회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자꾸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참 귀감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했다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을 깎아내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훨씬 더 존경스럽게 보고 정말 장로님들 대단하다 그러고, 저같이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도 보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용기가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성도들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용기를 내니까 본인들도 살고 교회가 하나 되고 살고 목사님이 살고 성도님들이 살잖아요. 이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늘 설교를 용서가 교회와 나를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본인도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칼에 상처가 나면
상처는 아무로도 흉터는 남잖아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낫으로 이렇게 다쳐가지고 아직도 흉터가 그대로 있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가 남는다. 그런데 그 흉터까지도 깨끗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용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깨끗이 아물게 하고 그리고 흔적까지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성경에. 그거는 용서입니다. 용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용서하고 또 나도 용서받고 그렇게 할 때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해 주는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남에게 잘못했을 때 남이 나를 용서해 주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골로새 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이 혐의는 뭡니까? 잘못이나 허물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있거든 뭐 해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다 뭐 했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본도 보여주시고 용서의 본도 보여주시고 섬김의 본도 보여주시고 순종의 본도 보여주시고 고난받는 삶의 본도 보여주시고 모든 저희들이 삶에 있어서 모든 전 과정의 본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 단어가 안 나오는데 체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체휼. 실제로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체휼이에요. 몸소 체험해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신앙의 완전한 모델이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울이 자기를 본받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자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거죠. 바울이 본받은 것은 예수님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울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본받고 나 본받으라고 했다면 우리 본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고 나를 본받으라 했기 때문에 바울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신앙의 샘플이 모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예. 남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남이 내게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 줘야 된다. 서로 용납하고 피쳐 용서해야 된다. 왜? 주님께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에베소서 4장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젊은 부부들은 이걸 많이 봐야 돼. 에베소서를. 자,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뭐 하기를요? 용서하기를. 서로입니다. 용서가 나만 해주고 상대는 안 해주고 그게 아니고 나도 해주고 상대도 해주고. 그래서 누가 잘못했든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야 된다. 내게 잘못한 사람 반드시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될 그 죄, 수 없는 죄, 그거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왜요? 그때 관례는 3번까지입니다. 우리나라 3번 있죠? 네, 3번까지. 그런데 7번까지니까 베드로가 이 정도면 대단하다 생각하고 주님한테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대답은 뭡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간혹가다 글씨를 모르는 어른들이 성경 자주 찾으면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글씨를 잘 모르신 분들은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열심히 들으면 돼요. 예. 자, 18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형제가 이웃이 내게 죄를 범할 때 주님 제가 몇 번 용서 주면 될까요? 7번까지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랬더니 주님은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해라. 70번에 7번이면 490번인데 490번이라는 하란 뜻보다는 영원히 해라. 계속 해줘라. 계속. 끝까지 용서해줘라. 그 얘기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줘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다 씻어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이 용서를 했나 안 했나, 용서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용서한 것에 대해서 한번 예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가겠습니다. 네. 창세기 45장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갔다가 형들이 이 요셉이를 애굽에다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17살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 요셉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팔릴 때 형들한테 애걸을 했다. 살려달라고. 제발 나 팔지 말라고. 내가 종으로 팔려가면 이제 아버지 못 본다고. 그렇게 애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잠깐 놔두시고 42장 볼게요. 창세기 42장 21절 볼게요. 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셉을 팔아먹고 평생 동안 형들이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죄라는 걸 알죠.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 애걸할 때에 살려달라고 처음에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제발 팔지 말라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생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팔지 말라고, 나 데려가 달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들은 척하고 팔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13년 후에 17살에 팔렸는데 13년 후에 30세 되더네요. 누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2년 후에 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금 42장에서 몰랐지만,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45장에서는 요셉이 자기 동생이란, 요셉이가 형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밝히죠. 그때 형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어디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애굽의 최고의 높은 자리, 왕 다음에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자기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말 한마디면 전부 목이 달아날 정도의 그런 위치잖아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 형들이 사시나무가 된 거죠.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셉이 이제 45장 5절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판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뭐 하려고? 주위에 있는 애굽을 비롯한 주위에 있는 고대 군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셉의 아버지의 자녀들, 후손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뭐해서? 7년 가뭄에서, 7년 기근에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서 나를 보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벌써 마음에 용서를 했다는 얘기죠. 창세기 50장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45장에서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인데 50장에 넘어가면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진짜 두려운 거죠. 이번에는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나를 보복을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보복할지도 모르겠다. 형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참 기가 막히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 쓰시려고 준비는 했지만 악하게 쓰임받은 형들은 잘못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되지만 십자가 지는데 팔아먹는 배반한 자로 쓰임받는 것은 그거는 악역인 겁니다. 악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쓰임받아야 되는데 선하게 쓰임받아야 된다. 선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으십시오. 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했다.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믿음으로 형제들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진정으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입니다. 네, 자,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을 쫓아다닙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을 쫓아다니죠.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부하들이 죽이자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죽이지 않고 옷만 살짝 뵙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옷자락을 살짝 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가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다음 말씀이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건드는 것은 하나님께 금하셨다. 그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 펴는 것도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찔렸다, 회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은 종이 세 부류가 있죠. 왕을 기름 부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기름 부었고, 또 선지자를 기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완전하게 이 세 기름 부음,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계신, 그 직분을 한꺼번에 갖고 계신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과 다르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죠.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완벽한 세 가지의 직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에는 세 가지 기름을 부었는데 왕을 기름 부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도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 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시편 105편 보겠습니다. 15절. 그리고 다시 24장 올게요. 사무엘상.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원수와 같잖아요, 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그거는 죄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옷자락 벤 것까지도 찔림받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용서한 겁니다.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주의 종을 만지지 말고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울을 용서했는데 사울을 용서한 결과가 뭘까? 라고 할 때 사무엘상 24장 다시 갈게요. 이번에는 18, 19절입니다. 18, 19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8, 19절 시작.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에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을 용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오늘날 내가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뭘로요? 자,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지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다윗이 복을 받게 되죠. 사울을 용서한 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큰 죄를 짓잖아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통을 하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부하를 전쟁 때 죽게 하잖아요. 살인 교사하잖아요. 사울보다 훨씬 큰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죠. 사무엘 하 16장입니다. 다윗을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합니다. 사무엘 하 16장. 그런데 이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용서한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 하 1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저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시므이가 뭐합니까?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라는 자기 셋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도망갈 때 사건입니다. 왕으로 있을 때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집안 사람인데 다윗한테 이래 안 그랬는데 다윗이 이제 힘을 잃고 뭐해?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그때 나타나가지고 티끌을 던지며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때에 아비새가 어떻게 해요? 건너가서 저는 목을 내가 베버리겠다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다윗이 가만두라는 겁니다. 왜 가만두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만두라는 겁니다. 그 대신 혹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저주를 허락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다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또 그게 또 본인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용서하고 시므이에 대해서도 용서를 하게 됩니다. 용서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정말 큰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야 할 때 그게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로마의 군병들이요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다가 손도 박고 발도 못을 박습니다. 참 처참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 하나님 입장에서는 종의 모습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진 멸시천대 고통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 군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용서해 달라는 겁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저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은 알지 못하면서 이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저러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훨씬 편해요. 용서하기 쉬워요. 예. 몰라서 그러지요. 내게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없는 말을 짓고 정말 억울한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잠을 못 자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일을 당해본 사람들 알잖아요. 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도 겪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스데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60절만 보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54절부터 쭉 보게 되면 53절까지는 스데반이 6장부터 쭉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하는 말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본을 받아서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을 때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죽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겠나? 라고 할 때 55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지금 순교당하는 장면인데 스데반의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우리도 용서의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남의 내게 범한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